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쨌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에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필이 꽂히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할까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결코 바뀔 수가 없을까요? 혹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도리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심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확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뽀로 막 밀어붙입니다. 시어머니는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직업정성의 효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룻의 행동 또 그의 결단, 그것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예외 없이 동일한 믿음으로 행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누리는 인도와 또한 결단과 또 맹세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굳은 맹세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신자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십니다. 시어머니가 세 번이나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말을 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오르가라는 며느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세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한 것, 그것은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미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의 마음에 깊은 존경과 또 효성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태도는 단지 지극한 효성에서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 집에서 시집 가가지고 생활을 했죠.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달랐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같다 할지라도 남편은 두 사람이 달랐으니까 남편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달랐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정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보고 들은 것이 똑같은데 달랐더라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이해가 된다. 그 사람은 그래 믿음 가지지 못한 게 이해가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선택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시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잘 소개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며느리 둘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룻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선택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랐지 그래. 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 믿음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때가 되어서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없는데 저에게는 이 선물로서의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환경의 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심리적인 작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로서의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물로서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룻은 믿음을 받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룻은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불러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룻을 선택하셔서 그녀를 통해서 나오미 가정에 복된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룻을 강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믿음으로 힘든 길이지만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며느리들을 내쫓았습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이방신들을 그대로 섬기라고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함께 가자.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는 쪽은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은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신은 자기에게 복 주는 신이 아니라 자기를 착취하는 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집 식구들이 아무리 그럴듯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집 식구들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과 달랐습니다. 징계도 하고 고통도 주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습니다. 덧붙여 또 말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하도 시어머니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왜 밀어냅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저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따랐던 신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저를 착취했는데,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착취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섬길래요. 어머니 왜 밀어냅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섬겨요. 루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단지 효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효성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효성을 넘었습니다. 믿음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 태도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모든 안전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방비로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룻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에게 룻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룻이 더 낫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낫습니까? 룻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룻은 아브라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룻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귀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저급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세상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들어갔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쉽게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어느 정도 알아. 이미 교회가 있고 주위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그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훨씬 불리했고 룻은 그나마 시댁 식구 때문에 믿을 가능성이 많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하고 자기가 섬기던 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신들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룻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은 본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좋은 본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교인들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모범적이어서 그녀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특히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은 그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결단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 나서겠다고 하죠. 확고합니다. 룻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단지 효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믿겠다는 것.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겠다는 것. 시어머니께 지금 의탁할 게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시어머니에게 뭐 우려먹을 게 있겠습니까? 돌아가면 혹시나 예전에 남겨두었던 땅이 있지 않을까? 그걸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왜 따라 났습니까? 하나님, 시어머니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이죠. 룻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저도 죽을 때까지 이제 섬겨보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단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시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같이 부대끼면서 자기에게 도움도 주고 혈연 공동체로서 살았던 그 모압 가족들, 모압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도 알지 못하는, 돌아가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늘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 백성을 저의 백성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 저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모압 사람들 편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편에 제가 이제는 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 막내 현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태생입니다. 한국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자기는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네덜란드하고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면 네덜란드 팀을 응원했습니다. 왜?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네덜란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한동안 오래 갔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에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 출신이냐, 어떤 환경이 좋으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곳에 속하죠. 내가 일하는 직장도 있고, 어떤 또 다른 취미 관련 모임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양한 모임, 소속감 중에서 내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속감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정체성인가? 그거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교회를 많이 욕하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막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근히 우리도 나는 교회와 관계없는 것처럼 교회를 욕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거나 은근히 또 슬쩍 말을 거들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가 그래 문제야. 나는 교인이 아닙니까?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아직 집분자가 아니니까 관계없지. 그렇습니까? 나의 가장 큰 정체성이 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물론 같이 싸우라는 말은 아니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침묵하면서, 침묵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동조하는 침묵이 있고 마음속에 참 아픔을 가지면서 침묵하는 것이 있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나의 가장 큰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것이 세상 어떤 정체성보다 더 큰 것인가? 지금 루스는 바로 이 정체성을 지금 그가 가지고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기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하고 같은 사람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나기도 전에 교인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룻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도 만나기도 전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에 나오죠.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의 무엇과 함께 하려고 한다고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영원히 교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잠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떨쳐버립니다. 여기서는 내가 줄 게 많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내가 꼭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게 있어서, 줄 게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 있다. 이런 생각이 믿음이 아니죠. 신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꾸며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단체는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목적이 앞서면 그 목적을 향해서 사람 줄을 세우고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패배자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목적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함께 사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너는 이런 목적, 너는 이런 목적, 우리 그래서 큰 목적 우리 이루어보자. 그래서 매일 달성하는 건 막 적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족은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냥 하나죠.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가족은 그냥 가족입니다. 같이 삽니다. 평생.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자기 확신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은 너무 무모했던 것입니까? 룻은 대단한 결단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룻은 지극한 효성의 며느리 정도가 아닙니다. 룻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넘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가 억척같이 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며 따라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은 믿음은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처럼 그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길 가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자기 확신도 아니라 순종이요 함께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홀로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나의 확신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안전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